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원래 전하려고 했던 본문보다 조금 전에 저희가 화요일에 했던 그 배신자 유다에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유다에 초점을 맞춰서 할애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이 배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쩌다 유다는입니다. 어쩌다 유다는. 세계명은 저희 주일이나 다음번에 저희가 좀 더 깊이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어쩌다 유다는 그렇게 됐을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2절까지인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는 유다의 배신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배신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1편 8절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 실제로는 압살롬에 의해 배신을 당한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이죠.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다윗이 실제로 가장 가까이 있는 아들에게 배신을 당했던 그 장면이 예수님이 배신을 당했을 장면을 예고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배신은 구약의 예언,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배신까지 당하셨어야 했을까? 그 배신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왜 유다가 동원이 됐고 또 그렇게 또 예수님도 힘들게 고통을 당하셨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배신은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필연적인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공격을 받는데, 어둠의 외적 공격이 유혹이나 핍박일 거예요. 외적으로 어둠이 공격을 하면. 근데 내부에서 어둠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내부에서 어둠이 공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배신, 배교 이럴 거예요. 내부에서 경험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어둠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예수님은 스킵하지 않으시고 그 공격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그 공격을 받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이런 고통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다윗, 예수님을 예표했던 다윗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죠. 배신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후손으로 온 다윗도 배신을 당했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도 배신을 당했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후손이 된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배신을 많이 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좋은 본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죠.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된 걸 보니 성경에서는 너희가 배신을 당할지언정,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필연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라지와 알곡이 항상 딱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 속에 알곡이 있고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배신은 필연적인 것인데, 그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데 배신을 당할지언정 배신자가 되지 마라, 유다가 되지는 마라.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처럼 심령이 괴로움을 당할지언정 유다와 같이 배신자의 반열, 빛의 도구가 아니라 어둠의 도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도구로 쓰임받지는 말아라.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데,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빛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마귀의 도구, 배신의 도구가 되면 그 도구들은 나중에 버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배신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유다는 어떻게 배신의 도구가 됐을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읽을 때 가룟 유다라고 읽는데, 가롯이라고 하는 이게 아직도 무슨 뜻인가가 확연하지가 않아요. 이 가룟 유다라고 할 때 이 가롯이 두 가지로 보통 해석이 되는데, 하나는 지역명일 것이다. 뭐 크리옷 아니면 카리옷이라고 불리우는 그 지역명일 것이다. 그래서 카리옷에 사는 유다, 고향이 카리옷인 유다라는 뜻일 것이다라가 하나의 해석이고, 또 하나의 해석은 뭐냐면 이 가롯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 열심 당원들 중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열심 당원들 중에 그 자객단이 있었어요. 그 칼을 품고 다니는 자, 단검을 지닌 자들이라는 뜻의 시카리오스라고 하는, 시칼이라고 하는 자객단이 있었는데, 그 자객단에 속한 열심 당원 중에서도 그 자객당에 속한 사람이 유다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앞에 가롯, 시카리 당원에 하는 시카리라는 언어랑 비슷한 발음의 가롯이 아마 그 시카리 당원의 의미일 것이다라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오늘 준비하는데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아무튼 이 열심, 그 당시 유대에는 4개의 파가 있었어요. 종교적인 파가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정치 집단들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열심당이 있었어요. 열심당원. 그래서 이 4가지 파가 있었는데, 열심당이라는 파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바리새파는 율법을 준수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더 극단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금식했던 데가 에세네파예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동굴 같은 데 살았거든요. 그 에세나파가 있었고, 사두개파는 조금 더 세속적이면서 성전 중심으로 나라를 운영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힘을 가지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나라의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그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열심당이라는 파였는데, 이 열심당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2가지가 제일 중요했어요. 하나는 1계명을 되게 열심히 지켰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든 누구든 신이 될 수 없다. 주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한테는 세금도 안 내. 이게 열심당원들이 굉장히 강했던 열심이었고, 또 한 가지 열심이 뭐였냐면, 그 열심당원들이 품고 있는 개혁, 열심당원들이 품고 있는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위해서는 무력을 써도 좋다. 무력을 써서라도 그 나라의 독립과 다윗 왕조의 회복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무력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속에 항상 단검을 품고 다니면서 자기네 민족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로마인들을 몰래 가서 킬러처럼 죽이든지, 자기 동족들 중에 배신자가 나와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로마에 협착해가지고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면 가서 처리하든지, 시카리오스,
그러니까 자객당 같은 역할을 했어요. 무시무시한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그런 그런 그 시카리오스라고 하는 열심당원의 그 자객단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열심당원들은 굉장한 애국자였고, 그리고 열심당원들은 대부분 가족도 직업도 모두 버리고 오직 조국의 독립과 다윗 왕국 회복에만 몰두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만약에 유다가 이런 열심당원이었다면 예수님을 쫓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심당원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라를 빨리 개혁하고 변화시킬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의 행동을 보니 이분을 앞장세워서 충분히 나라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아라고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다른 권력자들과 다르게 민중들과 함께하고 같이 먹고 배고플 때 먹여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르치시고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유다는 예수님께 뿅 갔을 거예요. 이분이다. 마음의 흥분이 되는 거죠. 이분을 통해서 분명히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혁명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보여주셔서 이제 쭉 치고 나가면 됐는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시점마다 뒤로 빠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인기가 치솟아서 사람들이 이 정도면 선동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막 선동하려고 하는 그 시점, 그 제일 좋았던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었죠. 다들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선동해야 되려고 하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선동하려고 했던 시점마다 어디 들러가고 숨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아서 잡혀서 죽게 될 거다. 고난받고 잡혀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이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죠.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그걸 속으로 한 100번 했을 거예요. 왜? 메시아로 등극해야 될 이분이 민중들을 선동하고 민중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로마를 정복해야 될 이분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고 왜 자꾸 뒤로 빼실까? 왜 자꾸 자기가 죽는다고 하실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민중들의 반응이 엄청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환호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호산나로 들어가셨을 때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면 거기는 마치 화약고 같은 것이에요. 누가 불을 지피고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그 예루살렘의 로마 군병들을 다 정복하고 거기에서 걸기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뭔가 일어날 놀라운 불씨가 있었던 곳이 지금 예수님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불길을 가지고 나가야 될 와중에 예수님께서 계속 성전 가서 말씀만 전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 발시켜 주시고 그리고 떡을 떼서 난 또 죽겠다고 얘기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유다의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때 저는 이런 식의 해석, 그래서 결국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극해서 예수님을 만약에 이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팔아 넘겼다면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자극을 받고
그 예전에 보여주셨던 그 능력, 그 전능한 능력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에 대해서 뭔가 힘을 발휘하실 것이고 사람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아 넘겨줬다라는 것이 또 한편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의견이 좀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마태복음 27장 1에서 5절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에 예수를 팔았던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만일 유다가 정말 탐욕이 많고 그리고 쉽게 흔들리는 자여서 마귀가 그 탐욕 많은 유다를 사로잡아서 돈 욕심으로 유다를 사로잡았다면 이 말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 30은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들로 쳐서 죽일 것이니라. 여종이나 남종을 소가 받으면 그 종의 값으로 얼마를 준대요? 은 30을 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가 예수님에 대한 몸값을 은 30을 요구한 거거든요. 은 30은 노예 한 명의 값이에요.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챙길 목적이었다면 유다는 은 30을 받으면 안 돼요. 최소한 300, 3천은 받아야 돼요. 제가 넘겨주는 이 예수님, 언제든지 이 걸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은 30에 팔겠습니까? 더 좀 붙여주세요. 더 비싸게 좀 받아야 됩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은 30에 판 거예요. 노예 한 명의 값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뉘우쳐서 목을 매서 죽어요. 굉장히 의지가 강한 사람이어야 해요. 그리고 뭔가 내 계획대로 안 됐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감을 가지고 목숨을 끊을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유다는 단순히 마음이 약하고 욕심이 많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의지가 강했던 사람이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것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은 30이라는 건 예수님을 그렇게 하찮게 봤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판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나는 진짜 원하는 건 예수님을 팔아 이 땅의 원래 목적대로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 왕조가 회복되는 것이다. 나는 그 의미 있고 민족적인 목표를 위해서 예수를 판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예수님 판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전체적으로 문맥이 좀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핑계 삼아 그럼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죄가 많이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가룟 유다의 죄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꿈과 이상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그의 꿈과 비전이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이 5가지 현대인들의 우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지막 우상이 자기의 꿈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의 꿈을 위해 얼마든지 예수를 이용할 수 있다. 예수님보다 자기 꿈을 더 사랑할 수 있다. 자기 꿈과 비전과 야망을 위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을 위해 예수님은 언제든지 수단화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은 여전히 예수님보다 내 꿈과 이상과 내 꿈 비전이 더 앞서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대영 목사님 이렇게 말해 주셨는데 가룟 유다에게 예수는 사실상 우상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욕망을 실현시켜줄 우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상이었다. 이건 좀 놀랍죠. 예수님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주님으로 따르지 않으면 우상이 돼요. 내가 그분의 예수님이 주님이시면 주님의 뜻, 비전, 방식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을 섬기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열심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우상이 되면 이 우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죠.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자아 숭배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내 꿈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내 꿈, 내 행복, 내 쾌락, 내 성취를 위해 존재하는 누군가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누군가. 그렇다면 자아 숭배라고 하는 진짜 신을 위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 배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우상으로 따르면요. 내 비전과 뜻을 위해 예수님을 동원하면요. 이게 여러분 배신자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예, 그래서 난 비전이 확실하다. 예. 여러분 그리고 이 가룟 유다 얘기할 때 여러분 가만 보시면 요한복음에 이 요한복음 굉장히 영적 서신이잖아요. 항상 가룟 유다랑 붙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생각을 불어넣어줬다. 가룟 유다는 사탄이다. 마귀다. 6장에 나와요. 사탄이 생각을 불어넣어줬다. 라는 말씀이 13장 2절에 나와요. 그리고 마귀가 아예 그 사고에 들어갔다. 2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마귀가 거의 한 쌍인 것처럼 자꾸 가룟 유다가 그랬다는 걸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의 모든 결정은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 결단이었고 굉장히 신념의 결단이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건 다 영적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죄였다는 거예요. 영적인 죄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결심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신자가 될 수 있는 또 두 번째 비결은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지고 있으면 돼요.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면 돼요. 근데 마귀가 하는 건요, 우리를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네가 하는 생각이 맞아. 예수님 왜 이렇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배신감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실까? 왜 그 여인이 향유를 붓게 하실까?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안 나가실까? 왜 예루살렘에 가서 봉기하지 않으실까? 왜 예수님은 자꾸 뒤로만 빠지실까? 그 모든 게 가룟 유다한테는 배신감으로 느껴졌을 거예요. 실망감으로.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배신감 듣는 게 맞아.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는 거 그거 맞아. 예수님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얼마나 멋지겠니? 맞아. 네 생각이 맞아. 처음 그 마귀가 아담을 유혹했을 때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 돼야지. 네가 네 인생 주인 돼야지.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네 이상 주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열정 다 맞아. 근데 예수님 왜 저러시니? 배신감을 계속 심겨줬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드러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영감도 줬을 거예요. 그 영감을 받고 이건 되게 탁월한 영감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다의 꿈을 응원하고 나중에는 마귀와 하나가 되어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무엇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서 확신을 얻고 있는가? 나를 결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돌아봐야 돼요. 내 꿈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이 길이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이 영감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나의 열정인가? 나의 열심인가? 나의 노력인가? 내 비전인가? 아니면 주님이신가? 성령님이신가? 실제로 성령님은 위로와 평강의 여기기도 하지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책망한다고 그러세요. 이 땅을 책망하시는 영이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마귀는 전혀 달라요. 그래, 네가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가룟 유다의 주도적인 열심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 이게 파라디돔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팔아 넘기다, 넘기긴 넘기는데 팔아 넘긴다는 뜻인데,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여기서 맡기셨다라고 하는 건 디돔이란 뜻이에요. 파라디돔이 예수를 팔려는 것도 팔아 넘기는 거니까 주는 건데, 이건 파라디돔이라고 하고 여기 밑에는 맡기신 것, 디돔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위는 부정적인 의미의 넘겨줌을 의미하고 밑에서는 긍정적 의미의 넘겨줌을 의미해요. 둘 다 넘겨줘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권한을, 모든 영혼에 대한 권한과 모든 일에 대한 것들을,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세요. 맡겨주세요. 권한을 다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그 권한을 받아요. 우리를 구원해야 될 것들, 영혼에 대한 모든 권한을 받으세요. 그 권한을 받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실 수도 있고 안 죽으실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을 돌보실 수도 있고 내팽개칠 수도 있는데, 그 권한을 받고, 우리 영혼에 대한 권한을 받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내세요. 그 권한에 대한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파라디돔이.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 넘긴 그 대제사장과 유대의 지도자들은 또 빌라도에게 예수를 팔아 넘겨요. 빌라도는 또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요.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주는 것인데, 여기서 보시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라고 하는 건 가룟 유다 안에 어떤 주인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내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는 어떤 권한과 권세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어떤 것에 대한 권세를 예수님께 넘겨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권세가 있고 다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넘길 때도 가룟 유다 안에 어떤 주인의식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역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달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의 혁명이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에게 달렸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나에게 달렸다. 제자들은 못한다. 그랬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은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건 다 예수님의 운명이었어요.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거였고. 그런데 예수님의 운명도 가룟 유다는 자기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 살려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려고 하면 예수님의 운명도 내가 결정해 드려야겠다. 그러니 예수님을 팔아서 올려드려야겠다. 결국 예수님의 운명도 자기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운명 그리고 예수님의 운명도 누구 손에 달렸다? 자기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을 팔아서 넘긴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서 넘긴 것이죠. 이게 정말 놀라운 주인의식이에요. 어떻게 인간은 예수님까지도 자기화시켜서 예수님까지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유다의 운명도 나한테 달렸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뭔가를 결정해서 그거를 팔아 넘길 수가 있는가?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예수님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거든요. 근데 누가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렸어요. 내가 설계자다, 건축자다, 주체다,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들이 건축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종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청직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놀라운 주인의식을 갖고 있어요. 내가 건축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항상 예수님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넘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용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내가 팔아넘기겠다. 자기가 뭔데 팔아넘겨요? 근데 예수까지도 소유 삼아 예수님까지도 팔아넘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심을 달아주거늘. 48절에 그런데 예수를 넘겨줄 자가, 유다를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를 넘겨줄 자. 예수님까지도 그 예수님 위에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예수님보다 더 위에서 주인 노릇하는 그를, 예수를 넘겨줄 자, 그들에게 암호를 정하여 주기를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잡으시오 하고 말해 놓았다. 그랬더니 새벽에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한테 넘겨줘요? 빌라도에게 또 넘겨줘요. 이들이 또 건축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소유 삼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운명은 자기 손에 달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라도에게 넘겨줘 버려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도 십자가로 예수님을 다 넘겨줘요. 파라디도미, 진짜 팔았네요. 진짜 팔아서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예. 자기 것인 양. 놀라운 것이죠. 이런 주인의식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닐 경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까지도 내 소유 삼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네가 네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것, 네 인생을 주관하는 것, 네가 네 인생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맞다라고 부추겨요. 청지기 의식과 완전히 다 다른 거예요. 청지기 의식과 넌 지금 실망해도 돼. 왜냐면 네 인생의 주인인데 네 맘대로 뭐가 안 되잖아. 실망해도 돼. 네 맘대로 뭐가 안 되잖아. 예수님께 배신감 느껴도 돼. 네 맘대로 뭐가 안 되잖아.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찾아도 돼. 네 맘대로 뭐가 안 되잖아. 얼마든지 네 신앙, 네 믿음, 예수님에 대한 거 팔아넘겨도 돼 라고 되는 것이죠. 주인의식의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내 생명도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자기 목숨을 자기가 끊어요. 내 생명도 내 것이다. 그리고 이 죄책, 주인의식은 주인들은 항상 책임을 자기가 지거든요. 종업원한테 지라고 하지 않아요. 종한테 지라고 하잖아요.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잘못한 거 얼마나 멋있어요. 가룟 유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어디서 울고 있었던 베드로보다 훨씬 멋있죠. 내가 주를 죽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앞에서 어떤 그 여종 하나가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그랬더니 결단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했던, 그리고 나서 찔찔 짜고 다 울리니까 또 깜짝 놀라서 또 찔찔 짜고. 베드로랑 유다랑 인간적으로 보면요, 유다가 진짜 멋있는 인간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인정한다. 어떻게 내가 책임질까? 내가 내 인생 책임질게. 딱 죽음으로 책임을 지잖아요. 인간적으로 신념의 사람, 애국자. 근데 나는 예수님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될 줄 몰랐네. 예수님 끝까지 죽네 그냥. 진짜 이거 I'm sorry. 그냥 너무 sorry. 내가 죽을게요. 여러분, 유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베드로 그 똑같은 시간에 유다가 죽을 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어디서 질질 짜다가 베드로 선생님 나중에 만나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인간이 주인의식과 주체의식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내 생명도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이게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네가 네 생명의 주인이냐? 네가 네 생명의 주인이냐? 이 모든 책임, 너는 죄에 대한 모든 원인을 다 제공했는데 그 책임은 주인이 져야 되는 건데 왜 네가 책임지려고 그러냐? 내가 네 생명을 책임지려고 이 땅에 왔는데 왜 네가 책임진다고 나서냐?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주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야. 반드시 배신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런 주인의식을 갖고 주체적을 갖고 인본주의적으로 사는 이런 분들이 되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는 절대 그게 아니에요. 네 인생을 책임지려고 내가 왔다. 네 생명을 책임지려고 내가 왔다. 너를 구원하려고 내가 왔다. 베드로랑 유다 무슨 차이가 있겠냐? 저 어떻게 해요, 주님? 주님 말씀대로 3번 부인했나요? 저 어떻게 해요? 그런 너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회개해서 다시 나한테 이끌어오려고 내가 왔는데 네가 네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13장에 2절에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더라랑 예수님 그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갔더라 이 사이에 예수님이 2가지 일을 하세요. 이 가룟 유다 가운데 마귀가 역사하는 이 거의 샌드위치 구조 사이에서 예수님이 2가지 일을 하세요. 뭘 하냐면 발을 씻겨주시고 유다한테 떡을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시는 요한복음에서는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만 있고 그 다음에 성찬식 장면은 없는데 발 씻김과 성찬식 2개가 있었던 거예요. 떡을 주는 걸로 상징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2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제자들한테도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지만 그 가룟 유다한테도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계속 가룟 유다를 언급을 하시죠.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이 발을 씻으신 후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게 하려 하여. 깨닫게 하려고 아니면 믿게 하려고 감동 주려고가 아니라 행하게 하려. 이 행하게 하려가 열심당원들한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열심당원들은 행동파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면에서 가룟 유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행함과 나의 행함을 한번 대조시켜봐라. 너는 어떻게 행하려고 하니? 너는 힘으로, 너는 무력으로, 민중 봉기로, 로마보다 더 큰 힘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지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건 그런 회복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하잖아요. 힘으로 회복해서 눌러갖고 그렇게 회복이 되면 뭐만 바뀐 거예요? 로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로마로밖에 안 바뀌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힘으로 눌러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힘으로 눌러야 돼요. 계속 힘으로 눌러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이 가룟 유다는 중간에 돈도 훔쳤어요. 예수님도 팔아넘겼어요. 돈깨를 맡았는데 돈을 훔쳤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떤 방식을 해요? 주님의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다. 주님의 목적은 십자가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주님의 목적은 로마 같은 또 다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름만 바꿔갖고 세우는 그런 힘 있는 나라가 아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십자가의 나라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주와 선생이 되어 힘 있는 자가 약자의 발을 닦아주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려 아무것도 남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원리로 다스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와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 나라를 내가 세우려고 한다. 너의 행함과 나의 행함을 대조해서 봐라. 어떤 나라를 원하냐? 예수님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와 유다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를 주님께서 대조시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서 좀 서로 다들 좀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을 3가지로 정리하면 배신자가 되는 3가지 비결을 우리가 오늘 배웠어요. 내 꿈, 예수님보다 내 꿈이 더 크면 돼요. 예수님보다 내 꿈과 이상이 더 앞서 있으면 예수님을 유상으로 돼서 예수님 배신할 수 있어요. 2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배신할 수 있어요. 3번째로는 여러분 주인의식 가지고 살면 예수님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절대 배신하고 싶지 않으시죠? 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